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좋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항상 은혜 충만한 그런 삶을 살면 참 좋을 것 같은데 한 번씩 다가오는 그런 영적인 침체를 경험할 때 되면 굉장히 심각한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른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으면 영적인 침체에서 헤어나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영적인 침체를 통해 행복하고 즐거워야 할 신앙생활이 불행함과 어려움과 고통으로 지속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성경은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만사형통, 모든 일에서 다 해결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바른 성경의 신앙관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도 힘들 수 있고 예수를 믿어도 병에 걸릴 수도 있고 예수를 믿어도 물질적인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 바른 성경관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사탄이 늘 언제나 우리 주변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말씀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4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40일 금식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시험당하신 이후의 말씀인데요. 잘 보세요.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주보에 보면은 새 번역으로 번역된 그 본문의 말씀을 적어 놓았는데 새 번역에는 무엇이라고 적혀 있냐면은 온갖 시험을 마친 마귀는 더 좋은 기회를 노리려고 잠시 동안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더 좋은 기회를 노리고자 잠시 동안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라고 말을 하죠. 성경은 마귀가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한 이후에 얼마 동안 더 좋은 기회를 노리기 위해서 예수를 잠시 떠났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목해야 될 것은 영원히 떠난 것이 아닙니다. 더 좋은 기회를 노리기 위해서 얼마 동안 떠났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 얼마 동안 떠났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그렇게 땀이 피가 땀이 되도록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했던 것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마귀의 유혹은 끊이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늘 어려움이 봉착해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늘 언제나 유혹과 시험이 우리의 주변에 도사리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그 유혹에 빠져 영적인 침체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기쁨이 있습니다. 그 기쁨을 마귀는 다 빼앗아 가려고 늘 언제나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의 삶을 늘 언제나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매일매일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가 그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마귀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오늘 우리가 지속적인 기쁨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한번 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함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기쁨이 늘 언제나 충만해지고 풍족해질 수 있는 그런 하루하루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20장의 배경이 되는 19장 말씀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19장 27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의 질문이 나오죠. 뭐라고 나오냐면은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라고 말을 합니다. 베드로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나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맞죠?
가족도 버리고 아비도 버리고 또 배도 버리고 다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러면은 모든 것을 포기한 우리들에게 무엇인가 좀 대가가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 나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이후에 어떤 대가가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28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 이하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았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영광의 보좌 위에 올라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가 올 것인데 그때 12제자들은 어떤 위치에 올라가느냐? 12지파를 심판하는 위치에 올라가게 될 것이다. 장차 일어날 일이겠죠. 미래에 일어날 일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많은 것을 포기한 자는 무엇을 얻는다고요?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20장 1절 말씀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20장 1절 말씀을 시작하면서 단어 접속사가 하나 빠져 있어요. 뭐가 빠져 있냐면은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말이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것이다. 왜냐하면 천국은 마치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20장 말씀은 무엇에 대한 대답이냐면은 베드로가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어떤 보상이 있습니까? 라고 베드로가 질문했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라는 말씀으로 이 베드로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원 품꾼이 비유가 말하는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은 베드로의 질문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는데, 이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는데, 그럼 주님께서 나에게 뭔가 좀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뭐 이런 궁금증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대답의 말씀이 무엇이냐? 왜냐하면 천국은 마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모두 다 가만히 보면 다 오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많으신데 오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가운데 가장 큰 의문이 드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한평생 예수를 믿고 교회를 위해 헌신했는데 왜 내 삶은 이렇게 형통하지 못할까? 남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보았을 때, 또 나보다 신앙이 더 어린 사람과 보았을 때, 왜 나의 삶은 이렇게 어려울까라고 하는 질문을 한 번씩 가질 때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럴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이 해답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비유의 말씀을 통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이 놀라운 이 비밀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과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질문 가운데도 16절 마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먼저 된 자, 나중된 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이 비유의 결론적인 말씀도 16절의 말씀에 보니까 나중된 자는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비유일까요? 우리 1절에서 3절 보시죠. 천국은 마치 앞에 뭐가 빠졌다고요? 왜냐하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잼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인력시장 같아요. 그렇죠? 우리 인력시장이라는 거 알죠? 인력시장 같아요. 당시 포도 수확은요, 포도 농사의 수확은 언제 했냐면은 우리 태양력으로 보면은 9월에서 10월 달에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에 딱 갈 때 9월달, 10월달쯤 가면 이스라엘의 포도농사 수확을 한참 할 그럴 때다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죠. 여러분 포도농사 수확을 할 때니까 일꾼이 필요할 것 아니겠습니까? 알바생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나가서 인력시장에 가서 알바생들을 모집합니다. 근데 언제 나갔느냐? 1절에 보니까 이른 아침에 나갔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른 아침이라는 것은 오전 6시를 이야기합니다. 새벽 6시를 이른 아침이라고 이야기해요. 당시에는 하루의 일을 어떻게 했느냐?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을 했어요. 12시간 일을 한 거죠. 그러면은 얼마를 줬냐면은 한 데나리온을 줬어요. 최저임금 한 데나리온을 오전 6시부터 12시까지 일한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한 데나리온씩 줬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3절 말씀에 보니까 제3시에 나가보니, 그래서 3시라는 것은 여기다 다 6을 더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시간과 우리나라 시간은 6시간이 늦어요,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면 제3시 그러면 오전 9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른 아침에 나갔고, 오전 9시에 또 나갔고, 또 보시니까 또 5절 말씀을 보니까 낮 12시, 오후 3시, 6절에 보니까 퇴근 1시간 전인 오후 5시, 이렇게 다양한 시간에 품꾼들을 모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일을 시키는데 여러분 이 일을 시키는 조건을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1절 말씀에 보면은 이른 아침에 집주인이 나갔는데 이른 아침에 나간 사람이 오전 6시에 나간 사람이 2절에 보니까 그가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뭐 했단 얘기예요? 약속한 거예요. 근로계약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오전 6시에 딱 일꾼을 불렀는데 그 사람과는 계약서를 썼다는 거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하면 얼마 주겠다? 한 데나리온 주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딱 하고 오전 9시에 부른 사람을 불렀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나머지 사람에게는 좀 달라요. 오후 9시부터 부른 사람에게는 약속을 하지 않았어요. 정확한 임금을 얼마 주겠다라고 약속하지 않았어요. 4절부터 7절 보시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오전 6시는 근로계약서 써서 얼마 준다? 한 데나리온 준다 그랬는데 오전 9시부터 온 사람들에게는 한 데나리온이라는 약속이 없어요. 뭐라고 나옵니까? 상당히 주겠다. 알아서 금액 쳐주겠다.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인력시장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정확하게 월급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력시간 나간 사람들이 여러분 월급 받아 하겠습니까? 아침 하루에 나가서 저녁에 그 일당 받아갖고 그 일당 갖고 하루 벌어 사는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하루 일당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율법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절대 일당을 줄 때는 하루를 넘기지 말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의 생명이기 때문에 절대로 임금 체불하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 자신을 불러주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들은 굉장히 감격했을 거예요. 특별히 제11시, 그러니까 오후 5시에 나간 사람들한테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는 왜 놀고 있어? 그랬더니 이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를 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랬죠? 그랬더니 주인이 그럼 너희들도 와서 우리 집 포도원에서 일해라. 그랬더니 기쁨으로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루를 공쳐야 되는데 자기가 일을 하지 못하면 가족들이 다 굶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근 1시간 전에 이렇게 자기를 불러준 주인이 있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기쁨으로 다 일을 했다라는 이야기죠. 이제 시간이 흘렀습니다. 퇴근 시간인 오후 6시가 되었습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가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 품삯을 지급해야 되잖아요. 8절부터 보시죠.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은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불만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냥 단순하게 한 데나리온씩 똑같이 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좀 더 살펴보아야 돼요. 이 주인이요, 품삯을 어떤 순서로 주었는지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어떤 순서로 주었냐면 제일 늦게 온 사람부터 주었어요. 오후 5시에 온 사람부터 주었어요. 5시, 3시, 12시, 9시 이 순서로 줬다는 이야기죠. 근데 오후 5시에 온 사람한테 얼마를 줘요? 한 데나리온을 줬어요. 1시간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 줬어요. 그러면은 오후 3시에 온 사람은 어떤 기대가 있을까요? 나는 좀에 더 받을 것 같아. 그렇죠? 그런 기대가 있어요. 그 기대가 있는데 그 사람도 1시간 한 데나리온 줬다는 얘기죠. 12시에 온 사람, 9시에 온 사람들도 그런 기대는 다 있는 겁니다. 우리는 저 사람보다 더 많이 일했으니까 더 많이 받아야지. 근데 이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줬어요. 그럼 가장 불만 많은 사람은 누굴까요? 오전 6시에 온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핑 돌아가는 겁니다. 이거는 막 으쌰으쌰 이거는 막 쿠데타를 일으키든지 막 테러를 하든지 이런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오전 6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딱 받아버리니까 이거 불만이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불만을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불만의 내용을 보십시오. 12절 13절입니다.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은 종일 수고하여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가장 일찍 온 사람의 제일 큰 불만은 무엇이냐면은 나는 하루 종일 일했는데 그 하루 종일 일한 것을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하루 종일 땡빛에서 일했다는 이야기예요. 하루 종일 더위를 견뎠다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은 여러분 오후 1시부터 굉장히 덥거든요. 굉장히 덥고 한 4시, 5시까지 덥습니다. 더위가 딱 지나고 해가 저물 쯤 되면 이제 여러분 선선한 바람이 불거든요. 그럼 오후 5시에 온 사람은 해가 다 저물고 선선할 때 온 사람들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런 불만을 갖는 건 너무나 당연한 문제라는 이야기죠. 이런 불만 충분히 가질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이 불만을 겉으로 사장님께 표현했다는 게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제일 먼저 온 사람이 오후 5시에 온 사람과 자신이 같은 일당을 받는 것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때 주인은 어떻게 대답을 하는가? 13절 14절입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주인이 여러분 불만을 제기한 사람 누구겠습니까? 오전 6시에 온 사람이겠죠. 이 사람에게 부르는 호칭이 재밌어요. 뭐라고 얘기해요? 친구여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친구여 라고 이야기하면 친한 사이를 친구여 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은 좀 다릅니다. 이스라엘은 저거 나하고 사이가 조금 뻘쭘해 이런 사람한테 친구여 라고 대답을 해요. 불러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친구여 그러면 이스라엘 관점으로 보면 조금 찝찝한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여라고 하는데 성경에 보면 이 친구여라고 하는 이 단어가 딱 3번 나와요. 3번 나오는데 마태복음에만 3번 나와요. 근데 이 마태복음에 3번 나오는 이 환경이 다 좋지 않은 환경이에요.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2장 12절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어떤 사람이 잔치를 벌였는데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동네 다니면서 모든 사람 다 풀고 들어와 막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나가가지고 저른발이 거지들 다 데리고 왔어요. 근데 그들이 올 때 다 예복 입고 왔는데 이 사람만 예복을 안 입고 온 거죠. 그렇게 예복 안 입고 온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친구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한 군데 보죠. 마태복음 26장 50절 예수께서 이르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서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여기서 예수님이 친구여라고 말한 대상은 누구냐면 가룟 유다입니다. 팔아넘길 가룟 유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포도원 주인이 오전 6시에 온 사람과 약속대로 행했다라고 말을 하죠. 친구여
너 나하고 내가 너한테 계약서대로 나는 행한 것밖에 없어. 그러니까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약속대로 했고 계약서대로 했는데 왜 불만을 품고 있느냐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약속한 금액대로 가지고 가라. 저는 이렇게 좋게 말하지만은 성경에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은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중 사람에게도 똑같이 주고 싶은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다? 주인의 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한 이 질문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것을 좀 알아봐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문제 제기는 다 된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는가? 내용은 다 파악했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인가? 비유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비유를 잘 생각해 봐야 되겠죠? 포도원은 뭘 상징할까요? 천국을 상징합니다. 포도원은 천국이에요. 포도원 주인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은 오전 6시에 한 데나리오를 받기로 약속하고 일한 사람은 누굴까요? 이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에요. 그 이후에 온 사람들은 누굴까요? 다 이방인들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감이 조금 오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고 있어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고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의 생각은 조금 다르죠. 유대인들은 나는 아브라함 때부터 일찍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함을 받았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예수 믿은 지 오래되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훨씬 많은 복과 은혜가 일찍부터 넘쳐야 한다는 것이 유대인들의 생각이에요. 왜냐하면은 자신은 아브라함 때부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육적인 혈통을 받았고 육적인 혈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복과 은혜를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유대인들은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방인들을 어떻게 생각하나? 이방인들은 인간 취급을 안 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이렇게 가다가 이방인들이 이렇게 싹 스치고 지나갔다 그러면 그날부터 이게 다 목욕하고 소독 싹 해야 됩니다. 소독 싹 하면서 내가 지금 이방인과 스쳐 지나갔다 이럴 정도로 굉장히 이방인을 더러운 민족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라는 이야기죠. 그럼 여러분 보세요. 유대인들의 논리라고 한다면 무엇이 달라야 되냐면은 자기들이 구원에 받은 구원의 질과 이방인들이 받는 구원의 질은 달라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오래 예수 믿었고 오래 하나님을 알았고 이방인은 좀 전에 하나님을 알았으니까 여러분 시간이 차이가 있죠. 그렇죠?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헌신한 게 몇천 년입니까? 지금 4,000년, 5,000년이면 우리한테 더 많은 복을 줘야 되지. 왜 거기도 명문도 모르고 족보도 모르는 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냐. 복을 주시는 거 그래 어쩔 수 없다. 내가 거기까지 양보하겠다. 그러나 복의 질은 달라야 된다. 우리 유대인들에게 100억 주면 이방인들에게는 1,000만 원만 줘라. 요 얘기예요. 지금 유대인들의 생각은요. 그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부르면 다 구원받는 거예요. 유대인이건 이방인건 필요 없습니다. 다 구원받는다라는 이야기죠.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이 먼저 예수 믿는 사람들, 오전 6시에 포도원에 온 사람들은 그들 스스로가 그들 자신이 어떤 일을 했다라는 것을 평가하고 있다는 게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들이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나중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아침에 일찍 온 사람들은 뭐 했느냐? 나는 오전 9시에 어떤 일 했고 오전 10시에 뭐 했고 오전 11시에 뭐 일일이 장부에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누구 거도 기록해 뒀습니까? 오후 5시에 온 사람도 다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기록해 놓은 결과물을 딱 보니까 누가 더 많이 받는 게 맞습니까? 유대인이 많이 받는 게 맞죠. 그 얘기를 지금 12절에서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거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이야기죠. 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과 내가 똑같이 돈 받아야 됩니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자신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꼼꼼하게 기록하고 비교하며 기록했다라는 이야기죠. 여기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과 관련된 우리의 생각이 변하지 않으면 우리도 여러분 이 6시에 온 사람과 똑같은 생각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세상은 어떠냐면은 내가 일한 만큼 보수받습니다.
1시간 일하면 1시간 월급 일당 받고 시간 받고 2시간 일하면 2시간 받지 2시간 일한 사람한테 5시간 일당을 주지는 않아요. 세상의 원리는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세상의 원리는 내가 일한 만큼 보수를 받아요. 그러나 구원의 문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타다 보면은 여러분 마일리지 적립하잖아요. 제가 이스라엘 갔었을 때 어떤 권사님 한 60, 70 다 된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 권사님은요 마일리지가 130만 마일리지. 잘 놀라지도 않네. 130만 마일리지 타려면요 대한항공 가지고요 여러분 세계를 몇 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얼마 있었느냐 8천 마일리지. 그 할매는 130만 마일리지. 그러니까 그 할머니는 저한테 그 권사님은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면 나는 어디를 가든지 퍼스트 클래스 탄다는 얘기예요. 뭘로 받아요? 자기가 적립한 마일리지 갖고 자기는 퍼스트 타고 비즈니스 타고 다닌다는 거죠. 제가 그때 14시간 타고 가다 허리 아파 죽는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열심히 세계 다녀서 마일리지 많이 받아가지고 이제 비즈니스 승급해서 업그레이드해서 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130만 마일리지 가지고 있는데 업그레이드 안 시켜줘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난리 나는 거예요. 대한항공에서 얼마 전에 마일리지 싹 다 회수한다 그랬보니까 난리 나지 않았습니까? 이게 세상의 논리라는 이야기죠. 세상의 논리는 내가 차곡차곡 적립한 만큼 그만큼 내가 보수를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거기서 자꾸 우리에게 갈등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세상의 방법으로 내가 마일리지를 축적하는 방법으로 여러분 구원을 이해하기 시작해버리면은 굉장히 화가 나고 오늘 이 6시에 나온 이 사람과 같은 똑같은 불평과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요 구원은 상식적이지가 않아요. 십자가에 달린 한편 강도가 있습니다. 그 한편 강도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길래 사형에 처하겠습니까? 근데 갑자기 한편 강도가 뭐라고 하면 나도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 너와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죽기 전에 잠깐 예수 믿었더니 그분도 여러분 낙원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런 선언은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상식적이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나는 50년 60년 예수 믿으면서 평생 헌신했거든요. 그 사람과 내가 어떻게 같을 수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죽을 때 딱 사형 때에서 예수님을 믿었다고 같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느냐라고 생각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런 차별 의식이 내 마음속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그 순간이 무슨 순간이냐? 내가 신앙이 병들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기도 여러분 제가 이번에 감기 한번 알아보니까요. 딱 이게 뭐가 와요. 뭐가 골이 띵해지고 잘 때 막 입이 자꾸 마르고 요때가 감기 오는 징조예요. 그럼 빨리 가서 링겔 맞든지 주사 맞든지 하면 딱 낫거든요. 내 마음 가운데 왜 저 사람과 나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이렇게 다를까? 이런 차별적인 생각이 드는 순간 이거 내가 지금 마귀의 시험이 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딱 하시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보세요. 오전 6시에 나온 일꾼은요. 맨 나중에 온 품꾼에게도 처음 온 자신과 똑같은 한 대라니언을 주는 은혜를 베풀었을 때 처음 온 품꾼들의 본성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은 은혜의 원리를 모른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남들보다 자기는 더 많이 받을 것으로 틀림없이 기대했을 거예요.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그들과 온종일토록 땡볕에서 일한 사람과 똑같이 대우를 받는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거든요. 그러자 그들의 마음속에 주인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처음 인력시장에서 오늘 하루 일할 수 있는 일거리를 주었을 때 이들은 주인에 대해서 감사와 찬양이 넘쳤어요. 우리에게 이렇게 하루를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셨구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받을 때 되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왜 저 사람과 나와는 차별해 주십니까? 받을 때 되니까 달라지는 거죠. 결과론적으로 보니까 이 사람들의 생각은 어떤 결과가 되냐? 저 주인은 악하다. 저 주인은 불공평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이런 비교의식이요,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우리를요, 불행함으로 몰아가게 만들어버린다는 이야기예요. 그 원인이 밝혀졌어요.
이들이 지금 불평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밝혀졌어요. 그렇다면은 해결책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 해결책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이해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알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어려움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면 이런 어려움에서 우리가 해결을 받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무엇이냐? 자판기식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자판기식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야 된다. 여러분, 일본에 가보시면요, 자동 판매기가 정말 많아요. 뭐든지 다 자판기입니다. 중동에 가보면, 전 중동 안 가봐서 모르겠네요. 중동에 가면 여러분, 이만한 금 있죠? 그것도 자판기에 팔아요. 이거 유튜브에 보니까 돈을 넣으니까 금덩어리 이만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내가 그 자판기에 들어가 있는 그 물건에 대한 가치만큼 내가 돈을 넣으면은 그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럼 마찬가지로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도 나에게 이만큼 줘야 된다라고 하는 자판기식의 신앙생활이 나에게 빠져나가지 않는 한 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는 점점 커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기도해 줬으니까, 내가 이만큼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은 이만큼 나에게 은혜를 주셔야 돼. 이 생각에서 빨리 탈피하십시오. 내가 고의 부흥을 위해서 내가 3일을 금식하고 내가 40일을 금식하고 내가 40일을 내가 작정하고 기도했으니까 교회 부흥 주셔야 돼. 이런 생각에서 빨리 벗어나십시오. 여러분, 기계에 동전을 넣으면 내가 원하는 물건이 나오듯이 하나님의 응답도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 오늘 이 품꾼과 똑같은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중요한 거 이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기도를 했던, 헌신을 했던,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 이런 생각 자체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뜻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40일 작정하고 기도했다고 하나님께서 그거 들어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적당한 시간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이게 흔들려버리면요, 내 신앙생활이 엉망진창이 됩니다. 하나님은요, 나보다 항상 옳으신 분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내 생각과 내 시간과 내 판단이 하나님보다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성경은 교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신앙생활 너무너무 싫어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나는 1억만큼 했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걸 안 주십니까? 이런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늘 언제나 기도하고 늘 언제나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감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데 집중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관계성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내 공로가 이만큼 크니까 하나님 나에게도 이렇게 해주세요. 이런 것 하나님 너무너무 싫어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 자꾸 흥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흥정하려고 하면 결국 은혜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공로주의라고 해요. 공로주의. 내가 이만큼 공로를 세웠으니까 나에게 이만큼 줘야 된다. 요즘 제가 되게 재밌게 보는 TV 프로그램 하나 있어요. 고려 거란 전쟁. 보십니까? 여러분, 거란군을 이겼잖아요. 이겼는데 그 신하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현종이 저 죄 지은 사람도 다 용서해 주겠다. 다 용서해 주겠다. 다 그 용서해 줄 테니까 그 죄 지은 사람은 살아가면서 그 죄를 갚아라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전쟁에서 이겼다고 생각하는, 그 전쟁에서 큰 공을 세웠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화를 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떻게 저 사람하고 나하고 똑같이 상을 받을 수 있느냐, 이 얘기예요. 우리가 하는 하나님과 하는 행동이 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 사람하고 나하고 어떻게 비교가 돼? 저 사람은 지금 예수 믿었고 나는 4대째 5대 때 헌신하고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했는데 왜 내 일은 저렇게 안 되고 저 사람 일은 잘 돼?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이 생각이 드는 순간 내 신앙은 병들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능력에 따라서 주시는 분이 아니라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왜 포도원의 일꾼들을 부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없어도 그만이에요. 천국이 내가 뭐 한다고 더 화려해집니까? 아니에요. 천국은 완전한 그 자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내가 천국이 필요하기 때문에 천국으로 초대해 주시는 것이지, 내가 뭔 일을 한다고 하나님의 그 일이 더 완성도가 높아지겠습니까? 오히려 방해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죄 많은 인간들이 하는 일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능력이 많아서 이만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장 적당한 때에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모르게 되면은 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꾸 자판기식의 하나님으로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모든 것은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일찍 포도원에 온 일꾼의 비극은 무엇이냐면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똑같은 임금을 받은 겁니다. 주인의 처사가 불공평하다고 생각을 했고 자신은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나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 만족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가는 성경의 가르침은 무엇이냐면은 모든 것은 다 은혜로 이루어진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라 라고 말합니다. 내가 주를 위해 헌신하고 내가 주를 위해 내가 최선을 다해 주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간 것은 내가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이런 걸 주십시오. 이것 때문에 내가 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한 것뿐입니다. 주님은 이 말을, 이런 고백을 원하고 있어요. 이것이 주님의 관점이고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런 삶을 실천하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우셨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어요. 자기를 낮추실 뿐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모든 일을 감당하셨고 견디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보시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가 일한 양을 하나님 앞에 내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나 이만큼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자랑하지 않는 겁니다. 나는 땡볕에서 종일 일했다고 하는 공로를 내세우지 않는 겁니다. 이만큼 했는데 왜 다른 사람은 저것밖에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생각 자체를 버리는 겁니다. 나는 무익한 종이기 때문에 내가 해야 할 일 한 것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5절 16절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신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 15절에 보니까 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선이다라는 것이죠. 인간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동기는 다 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사람을 대할 때마다 늘 편견으로 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편견이 얼마나 심한지요. 나하고 손톱 모양만 달라도 그 사람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하고 말하는 투가 달라도 그 사람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사람이 악하다고 하는 증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다 똑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차별 없이 대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구원해 주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람은 작은 것을 가지고 차별하고 판단하고 싶은 그런 죄인의 속성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대하시는 분이 아니구나. 내 생각에는 일찍 온 사람은 많이 받고 늦게 온 사람은 적게 받는 것이 선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똑같이 주셨다고 하는데 왜 따지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된 자는 나중되고 나중된 자는 먼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사실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아무리 예수님 일찍 믿었다 할지라도 늦게 되는 것이고 이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나는 늦게 믿었다 할지라도 먼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처음도 은혜고 끝도 은혜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포도원을 통해 사람이 오는 것이 목적이고 일당을 받아서 그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목적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자신의 부함, 자신의 경제적인 이득을 위해서 사람들을 모은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한 구절 읽고 오늘 본문 말씀을, 오늘 설교를 마쳤으면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삶 모든 가운데서도 충만하게 넘쳐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찬양하고